성경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길지 않습니다. 합독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오늘 꼭 들으시고 찾고 그 다음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세 가지는 딱 나와 있어. 답이 나와 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 세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행동 강령이에요. 강령. 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삶 속에서 제일 실천되지 않은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뻐하면 되는데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에. 그럼 감사하면 되는데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나는 사단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어. 그랬더니 곡식만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나요? 풀, 가라지. 가라지가 풀, 맞아요.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그랬어요. 아, 저 가라지를 갖다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관둬라. 자칫 잘못하면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자, 가라지. 농부가 가라지를 심었을까요? 농부는 씨를 심었지 가라지를 안 심었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몰래 들어와. 밭에. 몰래 들어와서 둥지를 들고 곡식과 같이 숨어서요. 싹 자랍니다. 이게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오라 그랬나요? 마귀는 오라고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멀리 쫓죠. 근데 슬그머니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못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김동길 교수님의 누나가 그 유명한 김한란 박사예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근데 김한란 박사는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그분은 어린 시절에 첩의 딸이라는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첩의 딸이라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걸 뭘로 이겼느냐? 신앙으로 잘 극복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서양 문물을 깨우쳐서 자신이 익힌 것들을
한국의 여성들에게 아낌없이 쏟아주었습니다. 그녀는 63세에 이화여대 총장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충청도 등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여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울지 마. 나는 내 인생을 값지게 살았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니 내가 죽거들랑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힘차게 멋있게 불러줘.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목 위에는요, 돌로 만든 작은 성경 한 권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는요, 화려한 경력 대신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그의 묘비 성경책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앞으로 김재현 지사님도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가실 날이 와요. 그때에 뭐라고 묘비에 남기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권사님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올 때가 되었다. 나에게 오너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근순 권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해주세요. 묘비에다가 무슨 글을 새겨드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응?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묘비에 정말로 있었던 일 싫어해요. 먹다 싸다 죽다. 요 세 마디가 새겨져 있어요. 묘비에. 먹다 싸다 죽다. 아니 누군지 또 그걸 갖다 묘비에 새긴 사람도 참 대단하지만 네? 그런 묘비에 그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해석이 필요 없어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용이 분명해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기뻐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감사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실천만 하면 돼. 실천만. 여기에 무슨 어려운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지금 여러분에게 기뻐하며 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지금 기뻐하면서 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요, 답변을 못할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 지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지사님은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물음이요, 대답하기 쉬울 것 같아. 네! 한마디 하면 끝이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이게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기쁨이 있어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괴로움이 있으면요, 선뜻 네, 나는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자랑할 것은 수고하고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지식을 제공합니다. 첫째,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한계가 있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기는 했으나 120세라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 삶은 고단한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사람은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인생은요 신속히 지나갑니다. 나도 곧 70이에요. 원사님, 제가 벌써 70이라니까요. 곧 이제 이렇게 신속하게 가더라고요. 나는 항상 젊을 줄 알았어. 우리 김난영 사모도 나는 젊을 줄 알았어.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머리가 허해. 네? 머리가 허해.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이제 머리가 허연해? 흰머리가 자꾸 나와. 앞에 나오고 앞에도 이제 흰머리가 나와요. 옆머리만 조금 나오더니 옆머리는 많이 나왔어 보니까. 앞머리 이제 점점 번지고 있어요. 무슨 신호예요?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근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함이 있어요.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어.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머리가 덜 쉬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요새 잘하려고 애써요.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야지 큰일 나. 안 그러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참 이게 인생이더라고. 이렇게 슬퍼. 어떻게 보면 늙어가. 어떨 때는 젊음을 다시 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한 번간 인생이 다시 돌아오지 않네. 에? 지금은 우리 여기서 제가 권사님을 뵙고 좋아하고 우리 권사님 사랑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권사님을 보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뭐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지만 보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응? 인생은요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요 인생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하루가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젊은 사람들은 하루가 안 지나간대. 지겹대. 아니 하루가 지겨우기는커녕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침 먹으면 점심 되는 것 같고요. 점심 먹으면 바로 저녁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뻐할 일보다 슬플 일이 더 많아요. 괴로울 일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기뻐할 일을 만들어 가야 돼요. 기쁠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구원 중에
구원을 얻은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는데 그들의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간격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문제와 슬픔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상인들한테 팔렸어요. 요셉은 상인들에게 끌려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동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진 요셉의 가족들은요, 요셉 덕분에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은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서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큰일 났어. 자기들이 저질렀던 소행을 생각하니 막 두려웠어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신들에게 요셉에게 이르라고 했다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절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형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요셉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형들은 자신을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말이죠. 요셉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형들이 준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고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따로따로 사는 것 같아도요, 서로 도우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하죠. 야, 이 상황이 최악이다, 최악.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구나.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한 유대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가난해서 아홉 식구가 작은 방 하나에서 함께 살았어요. 조그만 방에서 9명이 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사는 것이 괴로워서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집을 안 주시려면 식구라도 적게 주셔야지. 아들을 7이나 주어서 9 식구가 좁은 방에서 살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방에서 키우세요. 아니 지금 9명이 자기도 지금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불평하러 찾아왔는데 랍비가 하는 말이요,
그 방에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키우면서 살래. 그리고 잠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좁은 방에서 9명이 살게 돼 있는데 염소까지 방에서 키우라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염소하고 일주일만 살고 다시 내게로 오세요. 이 사람이 랍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일주일 만에 랍비에게 왔는데 얼굴이 죽을 상을 하고 왔어요. 그가 랍비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좁은 방에서 9사람이 사는데 염소가 와서 똥오줌을 싸니까 우리 사는 게 생지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랍비님 왜 염소를 방에서 데리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웃으면서 오늘은 가서 염소를 염소 우리로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9 식구만 그 방에서 지내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후에 랍비를 찾아왔는데 얼굴이 환해서 돌아온 겁니다. 응? 랍비가 아니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환하시나요? 이렇게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랍비님 염소를 우리로 돌려보내고 나니까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만 오순도순 모여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했대요. 행복하다고. 그는 염소랑 일주일을 살면서 최악을 경험하고 나니까 작은 방에서 9 식구가 사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는요 문제를 만나면 지난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세상 말로 용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일단은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데 많이 추진을 했고 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어떻든 두 분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와서 새벽기도 때 와서 제가 안수기도도 하고 특별기도도 하면서 새벽기도는요 말씀 준비를 예전보다 3배 곱절이나 더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힘들어도 땀이 흠뻑 젖어요. 안수기도 쉬운 줄 아세요? 안수기도 한번 하는 것도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간절히 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니까 들어오면요 땀이 흠뻑 젖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것을 알았어요. 영적 싸움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제발 좀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시는 분은 열심히 해준 거 내가 알지. 해야 될 분이 안 하니까 문제지. 안 그래요? 안 해주니까 문제죠. 하는 분은 열심히 하는 거 알아. 지금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영적 싸움은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죠. 주의 종이 지금 사생결단하고 싸우고 있는데 반감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이 승리해야 이 교회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이 승리해야 내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응?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심지어는요 어제는 주보를 하는데 갑자기 잘 되던 복사기가 주보 딱 하려고 그러니까 고장이 나버렸어.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전화를 걸어서 그 복사기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해봐도 안 돼. 또 전화해. 전화를 갖다가 몇 번이나 했어. 자, 주보를 보세요. 지금 칼라 주보예요? 흑백 주보예요? 결국은요, 칼라 주보를 못했습니다. 하다 지쳤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는 와서 좀 가져가서 고치라고. 그렇게 할 참인데. 나는 이런 것도 다 지금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주보를 만들었어요. 주보를 만들었는데 흑백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지금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다 그래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네?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그 창문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더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1,008명을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물었더니요, 아예 기도 못한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기준을 줬어요. 10분 기도, 30분 기도, 1시간 기도. 1시간 이상.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82%가 30분 이상을 기도한 적이 없대. 못한대. 이게 얼마 전에 나왔어요. 80% 이상이 하루에 30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참 통탄할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이 맞아요.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맞아요. 기도가 뒷받침 안 되는데. 하루에 30분을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80%가 넘어 90% 가까이 돼. 나는 그걸 보면서 한국교회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또 하나의 명제가 생겼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불과 3, 40년 아니 5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 항상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끊이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소리가. 아침에는 학생들이 가면서요, 학교 가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왔어요. 직장인들이 젊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점심 때는, 오전이나 오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집에 있는 아주머니들, 집에 있는 분들이 했대요. 저녁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톤을 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게 계속 기도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한국을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다시 쇠퇴의 길로 가서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 생존이 달려있다. 영적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분간만 숨을 멈춘다면 살까요? 못 살까요? 10분간만 숨을 멈춘다면 죽어요. 죽어.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도말할 거 없어요. 영적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영적 대화예요.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 부부도요. 대화 안 하면 단절돼. 서먹서먹해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 기도는 영적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돼야죠. 언제까지 하나님과 불통으로 살아갈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로 응답받겠어? 하나님께.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이 기도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소원이 있잖아요. 바라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다 감사할 것 뿐이잖아요. 응? 스펠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일이 지나면 한 주간 동안 오늘 이제 한 주간 동안요 열심히 한번 감사해 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감사하다 보면요 첫째 얼굴이 밝아집니다. 두 번째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우리는 뭘로 재물을 드려요? 첫째가 감사로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짐승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응? 하나님은 감사의 제물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감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영원한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구원으로 나타내 보이신다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을 꼽으라면 다니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다니엘. 그 다니엘은요 흠이 없어요. 다니엘의 흠이 어디서도 안 나와 있어요. 다윗도 흠이 있었어요. 모세도 흠이 있었어요. 야곱도 흠이 있었어요. 근데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흠이 없는 사람을 꼽으라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의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려고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기를 하는 거야.
이에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다니엘이 너무나 충성되어서 다니엘을 고발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사악한 꾀를 지원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의 신앙적인 면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들자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이지만 다리오 왕은 왕의 권위를 위해서 허락을 한 것입니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을 감시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 변개할 수 없다고 왕을 압박했어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입구를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했습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의 생존을 알고는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서 보니까 그의 몸에 조금 더 상함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왕은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꾀한 일인 것을 알고 다니엘의 대적들과 그들의 처자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굴 밖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들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보였던 반응이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감사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는 아주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시편 50편 23절 약속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3가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3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3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